고린도 후서를 계속 저희가 묵상하고 또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밝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정이었고 또 바울의 진심이 담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들을 벌 주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여 사랑을 드러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일이 너무 궁금하고 또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떠나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 건너옵니다. 이것이 바로 앞전 본문 12절,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의 흐름상으로는 살짝 생뚱맞은 느낌이 듭니다. 사도권 변호를 그 논증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해오던 바울이 갑자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얼핏 보면 지금까지의 전체 주제인 이 사도권 변호랑은 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체의 이 문맥과 흐름 가운데서 이 주제를 이해해야 바울이 하려 했던 이 주제의 진짜 의도와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도권 변호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바울은 먼저 14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죠. 그는 많은 고난과 박해와 공격과 적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또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적대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었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이 짧은 단어에 함축해서 표현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바울 자신을 사용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이 잘못되거나 말이 어눌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만방에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여전히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린도 후서 전체의 주제 안에서 오늘 본문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죠. 이 주제의 논리적 연결성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6절에 이 냄새라는 단어가 총 3번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절에는 향기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죠. 이 한글 번역상으로도 이 냄새와 향기라는 다른 두 단어로 번역했듯이 이 헬라어 원어도 다른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먼저 냄새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론 오스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스메는 이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상관없이 모든 냄새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즉 냄새의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죠.
예,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냄새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냄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쁜 냄새도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16절을 다룰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향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유오디아입니다. 유오디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이렇게 좀 단체 이름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단어는요, 냄새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냄새에 좋다, 향기롭다 이러한 가치를 부여한 거죠. 특별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그 레위기 23장 18절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 화면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예, 향기로운 냄새며. 이 번제는 화목제와 다르게 인간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불태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만 온전히 바쳐진 번제물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낸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냄새, 곧 번제물임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바울의 의도를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냄새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삶에는 온통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바울의 이 헌신적인 삶은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고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머물렀던 곳마다 교회가 생기게 되죠. 이처럼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만방에 드러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의 사역과 열매를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죠.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서 당당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늘 향기로운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삶을 통해 드러난 숨길 수 없는 냄새, 곧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보라.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오디아, 이 향기로운 냄새, 주님께만 바쳐진 번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은 연예인들이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시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연예인들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죠. 그 중에 한 연예인 부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들은 바로 션, 정혜영 부부입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세대는 굉장히 유명한 힙합 그룹 중에 한 명입니다. 이들은 몇 년 전에 오늘 더 사랑해
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 목사님들도 이제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자신들의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실천하는 그런 부부이죠. 2012년 3월 집계로 이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돕고 있는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입니다. 정기적으로 돕고 있는 어린이들이 404명.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매일 10,000원씩 모읍니다. 매일 10,000원씩 모아서 1년에 365만 원을 바퍼 나눔 본부에 매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실제로 자신들이 실천하면서. 또한 이들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수익금 1억 그리고 CF 촬영 등에서 얻은 수익금 1억 각각을 2억이죠. 사회단체에 기부합니다. 이외에도 이들이 하고 있는 나눔의 실천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이들의 이름을 검색만 해도 상당한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나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성이죠. 404명의 아이들을 돕는 단체, 또 매일 10,000원씩 모아 돕는 단체, 수억 원을 기부한 단체 모두 지속적인 후원을 해야만 하는 단체입니다. 이 지속적인 기부는 관심과 헌신이 따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은 독실한 연예인 기독교인입니다.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현재 왕성한 연예 활동보다는 이러한 사회 기부, 나눔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피플에서 올해 6월 달에 이 현 집사님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가 되었기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자가 현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나눔의 이유와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눔이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나눔은 원래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큰 낭비가 아닐까요? 모든 부모님은 자식을 기를 때 당신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바로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제가 사는 이유는 그런 주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전혀 자격 없는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얻고자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었기에 그래서 나눕니다. 이 현 정혜영 부부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향기롭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현 정혜영 부부처럼 많은 돈을 나누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낭비와 사치라고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우리는 내 가정과 내 일터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을 오늘 바로 실천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바울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늘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이 냄새가 사람에게 미칠 때에 두 가지 형태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부류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들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이 육이 된 자들에게는 사망의 선포죠. 당신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당신은 지금도 사망 가운데 있고 앞으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 사망으로부터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나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바울의 이 복음은 영원한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한편 다른 한 부류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너희는 영원토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영원한 소망이 되었고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사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선포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복음, 곧 참된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유기한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습니다.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냄새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생명의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반대로 그를 믿고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에 목사로 장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가족들과 친구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스스로는 이 장립식을 앞두고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런저런 이 무거운 그리고 또 부담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사까지는 그래도 좀 돌이킬 기회가 있다. 하지만 목사는 이제 정말 평생 이 길을 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리인데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내 가족과 또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장립식이 있는 당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제 아버님께서 제 머리에 안수해 주셨습니다. 부담감과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이 그 기도의 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삼아, 넌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야. 너의 헌신이, 너의 복음이 많은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게 될 것이 아니냐.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제게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제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제 삶도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역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전하고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전하고 계십니까?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주로 드러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늘 향기로운 냄새요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은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냄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심판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향기로운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